오래전에 전라남도 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광주에서 이 할머니의 이름 석자만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난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한 번 입을 열었다 하면 끝날 줄을 몰랐고, 그야말로 청산유수여서 아무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빨세기로 소문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누가 저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게 될까? 그가 과연 저 할머니 밑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 모두가 다 긴장하면서 이제 그 집의 며느리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온 교수라고 하니까 모두가 더 관심을 갖고, 명문대학 나온 며느리가 이길까? 말빨센 시어머니가 이길까? 다 이제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 집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장가를 가고 1년이 지났는데 그 집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고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더 이상하다는 듯이 도대체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 집은 조용하고 평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아니 도대체 왜 어떤 일이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집 사정을 알아보았더니, 그 집이 그렇게 조용한 이유는 그 집에 새로 들어온 며느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가 서울의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하면 쟤한테 잡히지, 그러니 처음부터 아주 혹독하게 시집살이를 시켜서 꽉 잡아야지, 이렇게 시어머니는 단단히 벼렀습니다. 그리고 사사건건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야 너는 친정에서 뭐 배웠냐?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냐?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배웠어? 그러면서 며느리를 혼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님, 제가 친정에서 배운다고 배웠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면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딱 엎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한마디 나와야 시어머니가 말이 되는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너는 대학을 나왔다는 아이가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주 호되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가 딱 엎드리면서 어머님, 요즘 대학 나왔다고 해봤자 살아가는 생활 수준은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사람보다 못합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납작 엎드립니다. 뭔가 이렇게 한 말이라도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표정이라도 바뀌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전혀 표정도 안 바뀌고 아주 공손한 자세로 시어머니가 말할 때마다 납작 엎드리니까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초조한 쪽은 오히려 시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쪽이 납작 엎드리면 그 반대쪽이 다 불안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더 불안합니다. 그리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시어머니가 뭐 한마디 하면 며느리가 뭔가 손을 들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손 딱 들면 바닥에 납작 엎드려 버리니까 이게 소리가 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하다는 시어머니가 2, 3년 지나니까 며느리에게 얘야 집안일은 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딱 넘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처음부터 그 유명하다는 시어머니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그 시어머니 밑으로 들어가면 되지 라고 선택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어머니를 넘어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선택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주를 선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고 살아갑니다. 또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부부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진정한 부부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말일까? 믿지 말아야 한다는 말일까? 도대체 이게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일까? 여기서 사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관계 속에서 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서로 믿을 수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가끔 남편이 바람이 나고 부인이 바람이 나면 사람을 시켜가지고 뒤를 미행시키는데 이건 부부의 관계를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왜요? 서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 확실하게 믿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돼야 올바른 부부의 관계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친구 간에, 그리고 회사 직원 사이에,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믿을 수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것인데 어떤 분이 생활비에 보태 쓰려고 옥상에다가 방을 하나 잘 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500만 원 보증금에 30만 원 월세로 세를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예쁘고 얌전하게 생긴 아가씨가 30만 원을 들고 와서 이건 이번 달 월세입니다. 500만 원 보증금은 이번 금요일 날 제가 봉급받으면 채워집니다. 아직 다 준비가 못 돼서 금요일 날 봉급받으면 그때 채워서 보증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월세 이 계약서에 도장 다 찍어서 주고 그리고 이제 이사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지나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아니 아가씨, 금요일 날 보증금을 준다고 했는데 왜 금요일이 지났는데 보증금 이야기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아저씨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증금 다 드렸잖아요. 아니 지난번에 금요일 날 봉급 받아서 채워가지고 준다고 했지 않냐? 아저씨 뭔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보증금 안 드렸는데 아저씨가 도장 찍어줬겠어요? 자 여기 계약서 보세요. 다 도장 찍어줬잖아요. 딱 이러면서 아니 지난번에 금요일 날 지나면 준다고 그래서 나 기다렸는데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보증금을 2번 달라고 하는 집 처음 본다고, 내가 다 이 집 더 못 살겠다고, 보증금 내느라고 나 이사 가겠다고 딱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참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는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남편에게 엄청난 액수의 보험을 들게 해놓고 애인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그 보험금을 독차지하려고 했다가 들통이 나서 살인자로 구속된 경우를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믿고 살아가야 할 인간관계가 자꾸만 믿을 수 없는 인간관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살벌한 세상, 험악한 세상, 계산적인 세상, 불행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살벌한 세상이 되더라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내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 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자기의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명이라도 아깝지 않게 줄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은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세상,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를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믿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기서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지 인간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성장에서는 친구나 선생님이나 아내나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이나 배우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할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 사람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길어야 100년의 세월을 살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영혼이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지옥에서 살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누구도 내 영혼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부부라도, 아무리 좋은 부모와 자식 관계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라도, 능력 있는 선생님이라도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없는 인간은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2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너희를 도울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부모를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그 부모가 일찍 죽으면 자식은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부부 사이라도 누군가가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부흥회 강사로 초빙했던 분,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기억하실 분이 없을 것 같은데, 허봉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일 처음 부흥회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목회도 잘하셨지만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시고 1년 정도 있다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던 분이 김의환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교회 입당 예배 때도 그분이 오셔서 설교하셨고, 그분은 한국교회가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일찍 가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장례식 때 정말 인간이란 의지할 대상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무리 내가 의지하려고 해도 언젠가 가버리고 나면 의지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누가복음 9장 22, 23절인데 이거 제가 성경 구절을 잘못 준 것 같아요. 누가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 9장 22, 23절인데 이걸 잘못 준 것 같아요. 우리 방송실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네. 마가복음 9장 22절, 23절인 것 같아요. 여기 왜 잘못 줬어 성경 구절을요? 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더니 남아있던 제자들 주변에, 우리 마가복음 9장 22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더니 남아있는 제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예수님이 가까이 갔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쏜들같이 달려오더니 딱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귀신 들려 죽게 생겨서 제 아들 좀 고쳐달라고 선생님께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계셔서 제자들에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이 어디 있느냐, 이리 데려와라. 그래서 아들을 데려왔더니 예수님 앞에 쓰자마자 거품을 물면서 몸을 떨면서 쓰러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느냐? 예, 어려서부터 그랬습니다. 불과 물만 보면 뛰어들려고 하고 그리고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아들을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물과 불만 보면 뛰어들려고 하고 거품을 불고 쓰러지는데,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했는데 그런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거품을 불고 쓰러지고 그리고 물과 불만 보면 뛰어들려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서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 같은 암 환자를 살려보겠다고 의사가 되었다라고 방송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고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을 믿으면, 인간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 다시 말하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저주를 받는다,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힘을 믿고 살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힘센 거인이 누구냐? 골리앗이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도 세상에서 막 힘센 자 그러면 골리앗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사람 삼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힘을 믿고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큰 군대 앞에서 야 이스라엘 놈들아 너희 중에 누구라도 나와서 나와 1대1로 한판 붙자. 그래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하자.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개미 한 마리 나타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게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도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허망하게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쳐봐도 별 볼 일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 바로 왕궁에는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박사와 술사와 예언가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그게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 같아도 그러나 인간은 유한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큼 세상적으로 말하면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최고의 학문을 나왔고 가문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고 미래의 출세길까지 다 예약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안개와 같은 존재이고 풀 한 포기 같은 존재이며 벌레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자기 자신을 믿지 마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셋째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남왕국 유다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인 여호야김 왕 때의 일입니다. 남왕국 유다나라에서 가장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야라고 하는 임금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자 나라 안에서는 그 요시야 임금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그러다가 지금은 신흥국가 바벨론이 더 힘이 세니까 친 바벨론자를 왕으로 세우자. 그래서 둘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애굽이 친 바벨론주의라고 애굽이 군대를 이끌고 와갖고 남왕국 유다 나라를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왕된 지 3개월 만에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 버리고 그리고 친 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친애굽파라고 하는데 절대로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애굽의 마음이 가 있는 여호야김은 이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만 바라보다가 애굽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벨론이 침략해 와가지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받은 인생을 살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선택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의지와 의뢰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난 자는 저주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 12절입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살고 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일라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할 때가 돼서 타작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타작해 놓은 곡식을 다 뺏어간다는 거야.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려가서 저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줄까요? 하나님이 내려가라. 그래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내려와서 그일라 지역을 침략하는 블레셋을 쫓아버리고 그일라 지역 주민들이 잘 이제 편안하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던 다윗이 나타나서 이렇게 전쟁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얘기를 들은 사울 임금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사울 임금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올까요? 온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일라 지역 주민들을 도와줬는데 사울 임금이 쫓아오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안 도와준다. 즉시 사울은 군대 400명을 이끌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자기가 도와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을까? 사무엘하 8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서 전쟁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윗이 이기도록 만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살아생전에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을 다 이겼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전쟁을 다 이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다윗은 복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축복받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인간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능력을 믿고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이 최선의 길인 것 같고 그것이 최상의 길인 것 같고 그것이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고, 지금 당장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길은 축복받은 길이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너희가 뭘 선택할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면 이 나라의 장래가 보장될 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보장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사람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떠난 길을 선택하면 너희의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떠난 마음으로 살다가 나라가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저주받은 앞길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능력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의 능력 믿지 말고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